할렐루야. 간행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로든지 이 문제를 종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빕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인데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과 마지막 절 2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입니다. 청색 끈으로 흉배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라는 문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는 규정된 제사장의 복장을 해야 했습니다. 규정된 복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과정과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그 의복을 만드는 그 일은 사실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의복을 만드는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제작을 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했어요. 특별히 주목할 말씀을 보면은 1절을 필두로 해서 5절과 7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인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마치 이 말씀을 후렴처럼 반복했어요. 이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이 제작되는 모든 과정,
철저히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설계대로, 디자인대로 그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거룩한 옷이라 했는데 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 회막이죠. 당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그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예식장에서 입는 옷이나 파티에서 입는 옷,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에요. 또한 어떤 이유가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었다면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하에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입니다. 또 왜 거룩한 옷이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옷 입으면 안 돼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면 벌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갈 때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거룩한 옷만이 하나님께 인증이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옷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를 섬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또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리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 복장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 두 부분입니다. 에봇과 흉패입니다. 이 에봇과 흉패의 의미, 또 그 교훈, 거기에 대한 교훈이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봇입니다. 에봇. 대제사장의 겉옷은 평범한 청색 두루마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입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려한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겉에 입는 옷이죠. 이 에봇은요,
5가지 실로 정역에 짰다 그랬어요.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정교하게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앞판과 뒷판을 견대로 해가지고 밀방처럼 견대로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띠를 만들어 허리에 둘러서 밀착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견대에는 12아들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호마노. 이 호마노는 붉은 무늬가 있는 보석입니다. 돌인데 보석인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을 이 호마노로 기초소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견대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거죠. 여기서 영적 의미가 뭡니까? 이 5가지 색상의 실로 정교하게 만든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그 모습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에봇의 금색은, 이 금색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금색은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은 뭐냐? 청색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홍색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색은 뭐냐? 그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늘게꼰 배실은 뭐냐?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섯 가지의 색상이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완전히 갖추신 분이죠. 완전히 갖추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합당한 구세주의 삶을 사신 겁니다. 구세주의 삶을 다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와 동행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와 동행하는 자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 그게 예수를 닮는 생활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흉패입니다. 흉패는 에봇의 가슴 부위입니다. 이 가슴 부위에 붙이는 건데,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장식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를 뭐라고 하느냐? 판결의 흉패라.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 보면은 흉패의 기본 재료는 이것과 같아요.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간음배실 이상 5가지, 이 5가지 가는 실로 정교하게 짜가지고 겹으로 이제 해서 그 바탕되는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반규빗이니까 약 23cm, 23cm의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어떻게 되냐? 4줄로 보석을 물렸어요. 그 판에다가 정 23cm 정사각형의 그 가슴판에다가 4줄로 보석을 물렸어요.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섬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12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붙였습니다. 박았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12가지의 보석에는 에봇 어깨 바지를 호마노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호마노에 새긴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12보석에 새겼어요. 이렇게 제작했던 흉패는 에봇에 연결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흉패의 바탕은 겹으로 만들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물건을 넣었다 또 다시 꺼냈다 할 수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머니 역할. 그러면 그 주머니 같은 흉패 속에다 뭘 갖다 넣어두는가? 거기에 넣어두는 게 있습니다. 2개의 보석을 별도로 넣습니다. 2개의 보석을 별도로 넣었어요. 그게 뭐냐?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보석을 그 흉패 속 호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넣어두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건 뭐냐? 광채라는 뜻이에요. 광채. 둠밈은 뭐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들과 완전한 뜻이란 그런 뜻이죠.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에 대해서 레위기 이렇게 말했죠. 레위기 8장 8절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랬고, 출애굽기 28장 30절에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의 용도가 뭐냐? 무엇 위해서는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또 지시를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서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국가적으로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부착했던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 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거나 뜻을 보이실 때는 그 우림과 둠밈이 아주 환하게 광채를 비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흉패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약속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영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표시요, 영원한 기념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흉패에 새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이 새겨진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옷이 무엇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면, 그로 옷 입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올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그19의 어려운 정부 하나님께서 마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 어려움을 아시겠사오니 그 어려움을 덜어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주옵시며 금년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여름에 우리 교회 모든 집안 행사가 잘 진행되어 복된 결실을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